어떻게 잘 지내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제 가정주일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어때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행복합니까? 어때요? 아내 때문에 남편들이 참 행복합니까? 우리 부부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늘 기뻐하고 행복해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합니까? 적어도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은 이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들을 다 보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셨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제 만 80인데요. 가장 소중한 게 가정입니다. 가족 간에 우리 사랑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어디 가도 무엇을 해도 천하를 얻는다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가장 가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어요. 이걸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하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씩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가정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들이 다 만나고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바빠지셨어요. 우리가 개 한 마리를 사다 기르려 해도 준비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오죽이나 많으셨겠습니까? 사람이 개를 기르는 것은 그 목적이 개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개를 생각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맞춰서 준비를 하죠. 모든 것을 사람 좋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어요.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고 사람에게 좋도록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늘에는 해와 달,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에는 온갖 종류의 식물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뛰놀게 했어요. 공중에는 새들이 날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노닐게 했습니다. 인간이
좋아할 세상을 만들다 보니 이 세상은 인간이 볼 때 참으로 아름답고 신명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최상의 낙원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만하면 인간이 만족하겠지, 틀림없어 행복할 거야, 참으로 좋구나, 얼마나 신명나는 세상인가, 이렇게 생각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담은 하나도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만족해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겠습니까? 불 꺼진 난류죠. 하나님은 남자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서둘러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데려왔어요. 그러자 아담은 반색을 하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부로 맞이합니다. 이때 창조주 하나님의 주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가정의 탄생이었습니다. 가정은 이렇게 시작돼요.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먼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해요. 그래야만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가 될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요소들을 녹여내 동질적이 되게 하고 서로 다른 둘을 하나로 묶어주고 하나로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남편들이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은 아내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내를 떠나서 행복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했어요.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결혼한다고 해서 여자가 다 아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처럼 자신의 갈비뼈라도 빼줄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한 여자를 사랑해서 죽을 수 있을 때, 그 여자는 비로소 나와 한 몸인 내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아내가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주머니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을 내줄 수도 있고 상대방의 몸을 나에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내가 나 자신을 내주지 않는 한 상대방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을 모두 내어줄 수 없다면, 아내가 모든 남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내는 이름뿐이지 여전히 아주머니일 뿐입니다. 무엇이 나를 송두리째 상대방에 내주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내된 자들이여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아내의 행복은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남편을 떠나서는 아내의 행복은 없습니다.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아내의 고향은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출처가 남편이란 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듯 하고, 아내가 남편 존경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할 때 남편과 아내는 비로소 한 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의 선물로 자녀를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집에서는 입히고 먹이고 잠재우면 되고, 교육은 학교나 학원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또 달라졌습니다. 교육을 이제는 다 AI에게 맡길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바둑 두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바둑을 배우는지 알아요? 아시죠?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학교나 학원에서는 지식, 정보 전달과 기능 교육은 가능하지만 인격 형성과 인성 교육, 관계 형성과 영성 교육은 사각지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성숙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교육은 가정과 교회에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격 형성과 인성 교육, 관계 형성과 영성 교육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어디에서 경험하게 하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교육, 교회 교육의 핵심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가정교육과 교육이 이루어진 나라는 한때, 지금은 아닙니다만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교과서는 성경이었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 야훼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의 근원지이며 발원지가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흘러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고 넘쳐서 가족들에게로, 이웃들에게로 흘러가요. 성경은 이 사랑을 인간을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강수라고. 그렇다면 가정이 없는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이혼한 사람,
부부 중 한쪽이 사별해서 혼자 사는 분들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행복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더 좋다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부부에게 자녀들에게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정과 교회가 할 일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돈이나 명예, 자신이나 생명보다도 더 큰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게 하고 사랑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라. 이것을 일깨워줘야 해요.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 그들이 경험할수록 해줘야 돼요. 성서처럼 역동적으로 효도를 가르치는 책은 없습니다. 유교가 효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형식과 허례의식에 치우쳤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의 중심이 항상 절대자 하나님과의 관계 뿌리박고 있어요. 기독교의 효의 뿌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까지 거슬려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칼과 풀을 가지고 모리아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 길이 3일 길이었어요. 이때 이삭은 이상하다는 듯이 묻습니다. 아버지, 풀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이삭아, 너는 내가 너를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네, 아버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설령 내가 너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너는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니? 네, 아버님. 그래서 120세에 가까운 노인 아브라함이 17세의 청년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효성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효심을 예수님에게서도 똑같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결국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리아 산의 사건이나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은 모두가 효의 극치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부모와 하나님에 대한 효의 극치점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곳임을 가르쳐 줍니까? 교회는 효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효의 근본인 하나님 사랑을 어디서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신부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신랑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사랑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모성을 통해서 보살피고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아버지와 신랑, 어머니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더욱 어머니의 사랑이 태산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자식들의 밥입니다. 자식은 어머니 몸에 의인태되는 순간부터 어머니를 먹고서 자라요. 어머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지 3년 전의 일로 기억됩니다. 서울에 오신 어머님이 큰딸 집에 머무는 동안 갑자기 급성 심장염에 걸리신 거예요.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고 전신이 부들부들 떨고 계셨습니다. 그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어머님은 이 불효자식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네 오빠에게는 알리지 말거라.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사순절 특별 기도회며 대신방을 하느라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걸랑 알리도록 하라고 신신당부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목이 메었고 흐느껴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전신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 고통의 순간에도 피곤해할 아들 걱정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어머니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 모성을 통해서 가정에 나타나 불효자식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시골에서 홀로 사시는 어머니에게 자식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는 절기 때마다 필요하실 때 쓰시라고 용돈을 조금
보내드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시지 않으시고 모두 모아두었다가 손주들이 입학할 때나 가정에 대소사가 있을 때 목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머님을 모시는 것은 자식들의 행운인데 저는 그 축복을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면서 추라도 마음 불편하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고 몇 번씩 다짐을 했는데 어머님은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이혼율이 증가하고 시설이 아이들과 노인들로 넘쳐나는 것은 모두가 사랑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비극입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출산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교범과 성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결핍 때문에 위기에 처한 우리들의 가정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요 발원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거기에서 그 사랑, 아카페 사랑이 내 가슴에 흘러들어와서 내 마음을 채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먼저 사랑의 본을 보여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부지런히 가르칩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과 생활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넘쳐나게 해서 그 사랑이 우리들의 가정을 위기에서 구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사랑이 만복의 근원임을, 생명의 근원임을 잊지 맙시다.